오늘은 창세기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1장 14절로 2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창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일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넷째 날부터 3일 동안은 하나님께서는 첫 3일 동안 창조하신 우주와 하늘과 바다와 땅에 채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들, 즉 우주 공간과 물로 덮인 땅을 그리고 빛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그 우주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 광명체들에게 빛을 내도록 기능을 부여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두껍게 감싸고 있는 물 가운데 궁창, 즉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그 물 속에 생물들과 그 하늘에 나는 새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그 땅에 풀과 채소와 과목들을 종류대로 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땅에서 내신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모든 짐승과 땅에 기는 생물들을 종류대로 충만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넷째 날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빛과 넷째 날 만드신 광명체에서 발하는 빛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빛이라고 창세기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날의 빛은 태양빛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처음부터 태양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빛을 발하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계시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빛을 만드신 넷째 날 후에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태양빛이 있기 전 셋째 날에 이 식물을 땅에서 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양빛이 없어도 하나님이 비추시는 영광의 빛으로 얼마든지 식물이 자랄 수 있음을 나타내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 이미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불에 타 다 녹아져 없어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다시는 있지 않더라며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 가운데 본 사도 요한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보고 누리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런 하늘이 아닌 그것들이 다 사라진 새 하늘이 있는 곳이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즉 구속받은 모든 백성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조물이 해와 달의 비침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더 이상 창조물인 태양의 비침이 필요하지 않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은 이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새 하늘이 도래한다는 것이죠. 천국에는 또 무엇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무슨 말입니까? 낮과 밤이 생기는 자전하는 지금 이 땅과는 다른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즉 처음 하늘뿐만 아니라 처음 땅도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사는 새 땅은 처음 창조물의 태양빛의 비침으로 사는 곳이 아닌 이 빛이 있기 전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비침을 받고 사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처음에 태양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빛을 비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비치는 곳에 식물이 살았던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도 더 이상 해의 비침이 쓸데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곳에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창세기는 요한계시록과 연결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넷째 날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비중 있는 해석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첫날 천지를 창조할 때 땅과 아울러 우주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는데 단지 빛이 부여된 광명체가 아닌 그냥 광명체의 존재로서만 창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할 때 이 천지, 하늘들, 우주에 이미 태양과 달과 별들을 광명체를 존재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광명체로서만 존재하지 아직 빛은 부여되지 않은 상태로서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런 광명체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즉 그 기능을 부여한 것이 넷째 날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유력한 해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첫날 천지, 즉 우주와 땅을 만드셨을 때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땅만, 즉 지구만 먼저 존재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 외에는 아무런 천체들이 창조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6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당대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기록할 수 없는 사상이죠. 욥기 2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 즉 허공에 매다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허공에 펴셨는데 땅을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매다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시대 때 가졌던 사고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땅이 허공에 달려있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는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땅을 매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즉 뭐만 있었다는 겁니까? 지구만 있었다는 것이죠. 땅만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 땅을 가장 먼저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속사의 역사가 전개될 중심은 바로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땅이 가장 먼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만드신 우주 공간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이 광명체들이 존재하는 목적에 대로 빛을 발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유력한 해석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 중 어느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당시에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라면 후자 쪽을 조금 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질 것은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을 받도록 하신 목적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요.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첫 번째 낮과 밤을 나누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발하도록 하신 목적은 첫 번째 낮과 밤을 나누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닌 이 광명체들로 통해 이 땅에 낮과 밤이 존재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구분하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에게 빛을 발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징조라는 말은 사인을 이야기합니다. 표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증거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이나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것들로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즉 구분하는 표가 되어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것들로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즉 구분하는 표시가 사인이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것이죠. 하루의 주기 24시간, 한 달 주기, 1년 주기 365일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나타내라는 겁니다. 지구 주위에 있는 태양과 달을 중심으로 그것을 나타내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가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루게 하라, 즉 나타나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에
하나님 명하시면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루가 23시간이나 25시간이 된 적이 있나요? 나타나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라 하시니, 해를 이루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대로 지구는 자전하면서 낮과 밤을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낮이 길면 밤이 짧고 밤이 길면 낮이 짧고 정확하게 24시간 돌아갑니다. 바뀐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1년을 구분한다는 것이죠. 나타내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표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4편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셨으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 즉 계절을 만드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여름과 겨울 계절을 만들었대요? 누가 빛과 해를 마련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한치 오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변동이 있다라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 아니죠. 시편 104편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9절에도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이 말은요, 여호와께서 계절을 구분하도록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계절을 달로 하여금 계절을 구분하도록 정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 그 광명체로 하여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표가 되게 하라고 했을 때 그대로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창세기를 모르고 어떻게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이것을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정확하게 24시간이 태초 이후로 이렇게 똑같이 진행되고 1년이 365일 돌아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지 않고 순서대로 돌아감이 우연입니까? 여러분,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이게 하나의 법칙이 되는가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도록 내가 광명체를 만들어 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사람이 이성으로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이 우주 사이즈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사이즈가 마치 조그마한 기계 하나가 돌아가는 것처럼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연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우연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시기 싫어하심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기면서도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연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시계가 우연으로 이렇게 만들어 돌아가는 게 있나요, 여러분?
시계가 우연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까? 이 우주가 우연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까? 어린아이에게는 물어봐도 나올 답이죠. 그런데 우연이라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게 죄인의 마음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이죠.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18절 보십시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 번에 걸쳐서 주관하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시며 주관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관한대요? 하나님. 이것들로 통하여 주관하게 했다는 겁니다. 주관한다는 이 mem샬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들을 통해서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낮이 밤으로, 밤이 계속해서 밤으로, 낮이 계속해서 낮으로 되어질 수가 있나요? 24시간 돌아가야 될 이 자전이 23시간 돌아가고 25시간 돌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를 낮에 빛으로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누가 나게 하였다는 겁니까? 그렇게 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은 클리어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안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이것은 수수께끼입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왜냐하면 창조할 때 내가 없었기 때문에. 영원한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내가 없지만은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살아가요. 한 군데 여러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을 찾아보십시오. 1107쪽입니다. 1107쪽. 1107쪽 예레미야 33장 19절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하나님께서 낮을 낮이라 세우시고 밤을 밤이라 세우는 이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즉 잃게 할 수 있다면 이 말입니다. 잃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겁니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괴할 수 있으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 파괴하는 걸 봤느냐? 그렇다면 내가 다윗과 세운 언약도, 레위 제사장과 세운 언약도 내가 파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으로 세운 이것을 여러분 파괴할 수 있나요? 파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밑에 25절로 26절로도 한 번 더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누가 정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와 땅의 법칙을 내게 정해놨대요. 주야가 생기는 것 내가 정해놨대요. 이것을 정하지 아니었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워놨대요? 천지의 법칙을 누가 세웠대요?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십니까?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 한치 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한치 오차 없이 내게 주신 자를 하나님께서 한 명도 마지 않는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관을 단단히 세우십시오. 이것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 자연과 세우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셨다라면, 변하지 않게 하셨다라면 우리의 구원도 전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절기와 날과 해를 나타내므로 해와 달과 별들은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지혜를 가진 창조주가 만드셨음을 보여주는 표시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결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님을 지혜를 가진 창조주가 만들었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자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 보여줬다는 것이죠. 근데 못 믿었다면 핑계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시계 1년 동안만 1초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간다라면 이 시계 어느 나라 회사인데 정말 잘 만들었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가지? 그렇게 비싼 시계도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침이면 해가 뜨고 밤이면 해가 지고 어김없이 365일은 가고 또 한 살이 먹고 하는데 여러분 이 오차 없이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것을 누군가 디자인하고 설계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전능자가 계시면 안 믿어집니까? 이게 안 믿어진다는 것은 뭘 믿습니까? 우연입니까? 나 우연이 있다라면 좀 제 집안째 주는 우연 좀 생겼으면 좋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가 퍽퍽 새서 저소득자 들어오십시오. 풀이로 들어오십시오. 이런 거 봤습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차가 한 대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보셨습니까? 죽어나기도 없습니다. 근데 이 땅이 어떻게 자고 일어났는데 우연히 생겼습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태양이 우연히 하늘에 떠가 있고 별이 우연히 떠가 있고 달이 우연히 떠가 있고 그 우연히 떴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또 태양을 공전합니까? 우연히 막 그렇게 됩니까? 절대 우연히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받아들이면 너무 쉬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니까 구태여 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무식한 소리를 들어도 우연히 났다는 것이죠. 창조주가 만든 이 목적을 해와 달과 별들이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표가
해가 빛을 바람으로, 달이 빛을 바람으로, 별들이 빛을 바람으로 계절을 나타내고 날을 나타내고 연수를 나타내므로 영광을 나타내는 표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날마다 밤마다 낮과 밤이 계속 반복해서 쉬지 않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대로 움직이면서 영광과 솜씨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언어나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나 소리는 없지만 낮과 밤은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날과 계절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빛을 발하면서 계절이 돌아오게 하면서.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고 다윗은 자연의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색깔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상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제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아직 많이 보지는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림을 통해서도 그렇고 자연을 통해서도 그렇고 꽃이 블랙인 것을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여러분, 꽃 중에 블랙꽃 보셨습니까? 블랙 장미는 있어도 그렇게 우리가 보는 블랙은 아니잖아요. 없습니다.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의 색깔 한번 역행해서 색을 한번 칠해보면 조화가 안 됩니다. 놀라워요, 보면요. 만일에 이 땅색을 여러분 블랙으로 다 처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화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전혀 조화가 안 돼요. 이 잔디가 그린인데 그린 색깔 대신 빨갛게 한번 칠해보십시오. 전혀 조화가 안 됩니다. 저는 색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절묘하게 색깔을 좋아하셨는가, 전 놀랍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물 색깔이 붉은 생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부들은 다 미쳐버립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요, 파란 색깔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치지 않고 고기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닷물이 블랙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검정색 잉크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거의 미쳐버려요. 하나님은 절묘하게 만드셨습니다. 진짜 절묘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거면 더 절묘합니다. 제 학교가 다니면 그런 임체대성을 하거든요. 근데요, 사람의, 죄송합니다, 이런 예배 시간 말씀드렸어요. 배꼽이요, 우리의 지금 있는 위치보다 한 인치가 높다든지 낮다든지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사람이 전혀 조화가 안 됩니다. 이상해요. 정말 이상합니다.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매직을 가지고 한 인치 위에 한번 찍어봅니다. 이걸 가루고요. 너무너무 이상했어요. 조화가 전혀 안 돼요. 거짓말 같아요. 집에 가서 한 인치 밑을 하든지 위를 하든지 옆으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묘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우연이에요, 여러분. 우연으로 이렇게 조각하실 분 계신다라면 여러분 그 밑에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연으로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치묘막치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과 열매들을 맺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계절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 또 계절이 왔다는 것을 철새들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켈빈 선생님은 자연이야말로 또 하나의 성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자연 계시죠. 자연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록된 성경이고 또 하나는 열려진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열려진 성경이 뭡니까? 자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많이 찬양했습니다. 높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 아름다워라. 여러분, 그 찬양 얼마나 우리가 귀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너무 귀하죠. 여러분. 시편 148편 3절로 6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즉 규칙을, 법칙을 정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하늘에 있는 해와 달들이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히 폐하지 못할 법칙을 그분이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음을 받은 해와 달아, 그분, 너희를 지은 그분을 뭐하라는 겁니까?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넷째 날 광명체들을 통해서 빛을 내게 하신 것을, 그것을 통해 계절과 날과 연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표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절을 보면서 어김없이 또 한 살 먹어가는 한 해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아침에 또 자고 일어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창조주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만일에 태양이 이제 지친다라고 해서 좀 천천히 돌아야 되겠다고 해서 23시간 돌고 22시간 돌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십니까? 안 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움직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큰 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받으시겠죠. 우리가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안식절과 같은 이런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계명은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과 월삭과 안식일 등 이런 절기들을 지킬 것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계절과 하는데 이 계절이라고 번역된 이 모에드라는 이 단어는 계절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쓰일 때는 항상 절기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절이나 3절이나 37장 44절이나 민수기 10장 10절 여러 군데 있습니다. 다 절기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같은 데는 처음부터 절기와 이렇게 하지 않고 계절과 이렇게 하지 않고 절기와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창세기에는 앞으로 전개될 구속 사건을 태동하고 있으므로 이 모에드라는 이것은 자연의 계절만 아니라 제의적 절기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줄 압니다. 해와 달, 정확하게 뜨고짐으로 날과 달과 연이라는 시간 단위가 하나님께서 정해지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 사건을 잊지 말고 그 절기들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만일에 이런 리듬이 없다라면 우리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나요? 계속 날이 기권한다라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없지요. 맥주절을 지킬 수 있나요? 초막절을 지킬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계절을 느끼고 시간을 느끼는 것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다른 날이 있다는 사실, 이걸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에게 빛을 발하도록 하신 세 번째 목적은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땅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광명체의 빛들이 사방으로 비추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땅에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땅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위해서 이런 광명체들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땅이 없는 비침, 특별히 그 땅의 마지막 주인공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킨 게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이 비침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케 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이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라고 부르지 않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라고 불렀던 것은, 해와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가나안 문명이 누리고 사는 가나안 민족들과 주변 이방 민족들이 숭배하는 우상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해와 달을 국가와 개인의 운명으로 좌우할 수 있는 신으로 여기고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은 온갖 종류의 점성술로 점철된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방인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해와 달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낮과 밤과 계절과 날과 해를 주관하시고 나타내라고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뭐밖에 아니라는 겁니까? 피조물, 창조물밖에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곳에 가서 그것들을 신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이 해와 달과 별들, 이것은 이 땅과 같은 행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모르고 있던 무지한 시대 때는요, 뭔가 조금이라도 신비한 게 보이는 것이 있으면 그걸 다 신으로 섬겼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도요, 그래서 달을 많이 그렇게 섬기죠. 왜냐하면 달은 신비하게 보입니다. 사이즈가 컸다, 줄었다가 그랬죠. 그래서 줄어질 때는 노예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신으로 섬겼던 그들에게 하나의 창조주, 피조물밖에 아니라는 것, 창조물밖에 아니라는 것, 이거는 그들의 사상을 뒤엎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요 40년간 애굽, 그 당시 최고의 문화권의 애굽 문화권, 애굽 사상의 교육에 물들어 있었는 사람입니다. 4년이 아닙니다. 14년이 아닙니다. 40년간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받았던 그가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했다라고 기록할 수 있나요? 성령이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사상이 여러분 들어있던 그가 이런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아니면요, 성령의 역사가 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천지 만물을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모든 기록들은 절대적인 모세의 사상이 아닙니다. 모세의 사상은 에집트의 사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냥 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면 창세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17절로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넷째 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좋았더라라는 이 히브리어 토브라는 이 단어는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 선하다는 뜻도 함께 있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는 겁니까?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대로 행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대로 드러낼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뭐 있다는 겁니까? 좋았더라, 토부했다는 것이죠. 선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했더라고 할까? 선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좋았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로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였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말씀한 그대로 드러날 때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더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선입니까? 선은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가면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죄가 뭐냐?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존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장 선함을 드러내야 하는 데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피조물이 되기 싫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뛰쳐나와 버린 것, 이것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목적 그대로 드러날 때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좋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라는 것이죠.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들, 즉 고기와 해초와 조개류를 말하죠. 이것을 번성케 하라, 즉 충만케 하라. 땅 위의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물은 생물들을 번성케 하라가 아니고 물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바닷물에 살 수 있는 생물들을 충만하게 채우라는 겁니다. 강은 강물에 살 수 있는 생물들을 충만하게 채우라는 겁니다. 깊은 강은 깊은 강에 살 수 있는 고기들로, 얕은 강은 얕은 강물에 살 수 있는 고기들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호수는 호수에 살 수 있는 고기들로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같은 고기지만 물에 맞게 살 수 있도록 특징을 가지고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이죠. 놀랍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생긴다고 해서 밀물고기를 바닷물에 던져보십시오. 반대로 한번 보십시오. 살아갈 수 있나요? 죽습니다. 이건 죽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사람이 공기에 있는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일정하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만일 바다의 물고기가 바닷물의 염도가 일정하지 않다면 그 마른 고기떼들이 살 수 있을까요? 한 날 다 죽습니다. 그 염도가 달라버리면요. 근데 그 염분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누가 지켜주십니까? 놀랍잖아요. 세상에 강에서 흘러나오는 폐류는 다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염분은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지켜주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충만케 하라 라는 이 말씀은 생물들을 한 상씩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이 창조하심을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종류대로 충만하게 넘치도록 하나님은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각 하인드 물에 살 수 있는 생명들이 종류대로, 그리고 창공을 나를 수 있는 온갖 새들이 그 종류대로 충만하게 채워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로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바다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큰 바다에 사는 큰 물고기로부터 얕은 강에 사는 피라미까지 각기 종류대로,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 참새부터 시작해서 독수리까지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충만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로 25절로 또 보십시오. 하나님 이르시되 땅은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은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런 생물학에 대한 모세가 무슨 지식이 있었기에 식물이든지 조류든지 포유류든지 뭐 양서류나 파충류든지 상관없이 다 종류대라고 쓰고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어느 종교에서 이런 것을 여러분 기록하는 데가 있나요? 어떻게 이 땅은 시작되었다라고 클리어하게, 이건 모세의 지식이 아니죠.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어류나 조류나 양서류나 파충류나 포유류나 각기 종류대로 제 종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기 고유의 유전인자를 가진 생물들로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비록 각 종류의 유전학적 형질은 각 종류 내에서 어느 정도 변이가 일어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 본래의 종류는 창조 때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각 종류 내부에서 진보된 기능은 지금까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종류가 전혀 다른 종류로 변화되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종류대로입니다. 그것이 각 종대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물에 사는 생물은 물에 살도록, 공기의 저항을 누리면 사는 새는 공중에 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짐승은 땅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절대로 새나 짐승이 물속에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땅에서 살 수 없도록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다르고요, 이 재질 자체가 다릅니다. 물속에 살 수 있는 재질과 땅에서 살 수 있는 재질과 공중에 살 수 있는 재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다른 재질이 종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진화될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근거가 있나요? 그것을 미싱 링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잃어버린 고리 찾을 수 있나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있었다면 벌써 뒤집어졌죠. 어느 고리도 없습니다. 종과 종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종과 종으로 구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법궤를 찾는 것보다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하나는 그렇게 실수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레일 위에 다니는 열차, 도로 위에 달리는 자동차, 공중에 나는 비행기, 처음부터 디자인이 다릅니다. 처음부터 재질이 달라요. 여러분, 어류와 조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처음부터 모양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디자인 자체가 다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날개가 생기고 꼬리가 줄어지고 한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꼬리를 다셨고, 처음부터 날개를 다르셨고, 처음부터 아가미를 만드셨고, 지느러미를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대로. 우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한평생을 잃어버린
이 미싱 링크를 찾으러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24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이렇게 무엇으로 이들 다 지었대요? 주께서 지혜로. 여러분, 디자인은요, 지혜가 없으면 절대 디자인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뭐 디자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들이 디자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원숭이가 뭐 디자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초 이래로 그렇게 원숭이로 사는 거예요. 침팬지는 그렇게 침팬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집 하나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만이 디자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물속에 살아야 될 어류는 어떻게 디자인해야 돼요? 공중에 날아야 될 새는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고, 그 재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다 만드셨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진화입니까? 허구입니다. 허구죠,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는 목이 긴 짐승은 목이 길도록, 귀가 길어야 된 짐승은 귀가 길고요, 코가 길어야 될 짐승은 코가 길도록 그렇게 다 디자인해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화론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먹이가 밑에가 점점점 없어지자 높은 데 달려있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고기를 쭉쭉 빼다 보니까, 그래서 유전인자가, 목이 긴 유전인자가 나와서 그 유전인자만이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번식할 수 있었다. 용불용술 아닙니까, 그것이요.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학교로.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다윈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이 쭉쭉 길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길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길다는 거예요. 무조건 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류대로 지었어요. 코끼리는 처음부터 코끼리를 지었어요. 토끼는 처음부터 토끼로 만드셨습니다. 뱀은 처음부터 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거는 변개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오늘날 아이들 교육 속에, 공교육 속에 얼마나 이 사단의 진화론들을, 있을 수도 없는 진화론들을 넣게 하는지 모르시오, 여러분. 종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변이는 일어날 수 있지만,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절대적으로 깰 수 없도록 하나님이 물과 땅의 경계를 정해놓은 것이 같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면 이 오랜 역사 속에 그 많은, 여러분, 동물원 가운데 왜 아직도 한 마리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라고요? 출생신고하는 원숭이가 없나요? 없나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이 다른데, 여러분, 유전인자가 다른데, 이 유전인자가 어떻게 세월 속에 변질될 수가 있나요? 바뀔 수가 있나요? 유전인자는 같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원숭이 안 됩니다. 사람이 침팬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영원토록 사람이에요. 뱀은 영원토록 뱀이고, 원숭이는 영원토록 원숭이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놨다는 것이죠. 또한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의미는 아무리 약한 물고기라도, 아무리 약한 새라도, 아무리 약한 짐승이라도, 동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생존하게 창조하셨다는 이 말입니다. 만일에 진화했다라면
약한 것은 지금 한 마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약육강식 아닙니까? 강한 자만 살아남는데요. 그리고 강한 자만 보존되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약한 것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나요? 바다에는 상어만 살아야 됩니다. 코끼리만 살아있어야 돼요. 이 야생에는 여러분들 호랑이나 사자만 살아야 돼요.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 그 종족을 내가 보존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종류대로 만드시면 끝까지 그 종류를 지킨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진화론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화론적으로 살아가고요. 창조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화론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라고 살아갑니다. 내가 성취를 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자 대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창조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한다는 이것이 창조신앙이 아닙니다. 그 창조하신 분이 나를 끝까지 다스리고 끝까지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지고 간다는 이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얼마나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문화관과 세상적인 물질관과 세상적인 교육관을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의 세계관을 갖지 못하고 진화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강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고 이런 진화론적인 사고가 나오고 있죠. 우리의 힘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돈이 힘이 아닙니다. 지식도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세계관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창조물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